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잘들 지내십니까? 몇 주 못 뵀더니 많이 뵙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삶에 지치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살아갈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예수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 죽임당하신 예수님,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준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할렐루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한요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선하신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들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신앙과 믿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지와 환경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염병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요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와 보호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들 간구드리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고난과 어려움 경험하고 있는 현재 상황들 지나며 세상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껏 우리들 알게 모르게 평안과 풍요 그리고 안락함 속에 있고 있던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함으로 다시금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회복과 기회의 시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우리들 통해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흠양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성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편의 말씀이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이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과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혹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모든 생각과 언행 그리고 행동과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신실하신 뜻을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무리들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Just when my hopes have vanished, just when my friends all say
just when the fight is thickest, just when we fear I stray, then comes a still small whisper, fear not my child, I'm near. Jesus brings peace and comfort, I love His voice to hear. His grace is enough for me, for me. His grace is enough for me. Through sorrow and pain, through loss or gain, His grace is enough for me.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헌물에 담긴 성도님들의 각각의 형편과 처지, 기도와 감사를 아시오니 다 두루 살피시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하시고 싶지만은 시간을 못 정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맞추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날 주일날에는 12시 정오에 당회 및 운영위원회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심령 부흥회가 2월 11일 금요일, 12일 토요일, 13일 주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6일까지는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주간 금요일 날 저녁 아마 6시 30분일 것 같습니다만은 심령 부흥회를 시작함으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생겼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이 다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 2월 달에 만날 때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현재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로 12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시편 26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했어요. 그런 갑작스러운 아들의 공격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인신공격을 해댑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런 끔찍한 말을 시므이가 했습니다. 다윗한테 도망치는. 이 시므이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서 왕이 된 다윗을 그토록 저주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이 지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무시하고 막 스스로 왕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막 자원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것뿐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보통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보통 왕이 되고 나면 그 이전에 왕가들은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사울 왕의 추종자들을 한 사람도 제거하지 않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와 같이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혔던 겁니다. 온갖 종류의 흑색 선전을 막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여러분 자기한테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면 누가 좋아요? 괴로웠어요. 밤잠을 잘 자지도 못했고 마음이 상하면 그게 결국 뼈를 상하게 한다면서요. 바로 그런 심적인 고통을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놀라운 거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두 다 다윗처럼 거짓된 모함이나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 역시 살면서 종류는 다르지만 다윗이 겪었던 것과 다른 종류의 어려움들은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상황 속에서 취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어려움 가운데 그 태도를 취함으로 자기 어려움을 이겼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우리들의 인생도 다윗처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취했던 자세는 뭘까?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알았으니까 하나님한테 나의 중심을 봐달라고 호소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들어보세요. 본문 1절, 2절 말씀 여러분 이 시편은요 한두 번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본문 1절, 2절을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시면 지금 집이시죠. 집에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다윗이 거기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의 완전함을 좀 보십시오. 얼핏 듣기에 너무 대담한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지? 라고 들을 수밖에 없죠. 나의 완전함을 봐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말의 히브리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 죄가 하나도 없고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죠. 정말 부족한 사람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상태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믿었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해서 최선을 지금까지 다해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완전함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께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 분이 계시죠?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게 말귀는 알아들어도 내 가슴에 다 오지 않는 분들은 괜찮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완전함을 좀 보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내 속마음,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완전히 파악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무고하게 모함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그런 게 아니야 변명하지 않았어요. 또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잖아요. 왕이니까 얼마나 큰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응징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다윗이 한 일은 하나, 하나님은 내 속마음, 나를 비난하고 돌아다니는, 모함하고 돌아다니는 저 사람들의 속마음 아시니 하나님께만 나아가자. 이게 다윗이 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주셨잖아요. 어떻게 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시므이를 데려가시죠? 죽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신다고 믿으셔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라고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말도 있잖아요. 제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사람은 상대방 마음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아셔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저기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이새한테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사울 왕을 대체할 새 왕의 후보를 택하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 명을 받은 사무엘은 당시 누구예요? 신앙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선지자였으니까 그분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결국 가서 선택한 새 왕의 후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이었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엘리압이 잘생겼거든. 엘리압이 키가 아주 컸습니다. 결국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겉모습만 보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 엘리압 아니야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속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먼저 그 어려움을 한번 토로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그분이 이런 자세를 취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었다니까요. 다윗은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런데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뭘 안 했냐면 그렇게 자기를 막 부글부글 끓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악한 방법으로 자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중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윗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악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들 따르며 사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의 방식을 택해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대와 달리 너무 힘들었어. 왜?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남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 이익을 얻는 길을 가지 못해서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길을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는 거잖아요. 분명 다윗은 세차게 불어오는 세속의 바람을 맞았을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은 그거를 막 거스르면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삶에 이르렀는가, 이거예요. 그 답이 오늘 본문 3절에 여러분 막 줄쳐놔야 돼요. 뭔데? 그건 이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대개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 말씀에서 인자는, 잘 들으세요. 이거 뭐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의 사랑.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언젠가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요한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걸 약속하지.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 뭘 열심히 해서 뭐 하나님 마음에 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걸 인자라 그래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이 자녀로 삼은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이죠, 먼저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만큼 해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요. 비록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인자가 다윗이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라는 게 그 다윗의 마음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고 매 순간 끊임없이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거스르는 모든 세상의 유혹, 악인들의 그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주 죽다 살아난 사건이 나오죠. 그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제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해 도망가다가 하루는 십이라고 불리는 이 광야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저보다 키가 큰 숲풀들이 이렇게 막 높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인데다가 숲풀이니까 뭐 누가 볼 사람이 없어서 거기 딱 숨어 있었죠. 안심이 됐어요. 근데 그만 큰 사달이 나고 맙니다. 뭐냐? 그 숲풀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그 10사람들 중에 누가 봤어? 그래가지고 그걸 사울왕한테 고자질을 한 거죠. 이제 뭐 남은 일이라고는 다윗이 거기서 처절하게 살해당하는 일뿐이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세요? 아니, 그동안 멀쩡히 있었던 옆에 나라 블레셋이 갑자기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나라가 지금 위태인데.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나라를 움직이시기도 해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대한테는.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약한 세상에서 정말 좀 전에 그 믿기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솔직히 그 악인들과 막 섞이지 않고 그냥 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아예 그냥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디 외딴 섬에서 혼자 살면 가능할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악인들을 피하고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악인을 피하여 살려면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유는 도처에 악인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돈과 권세를 믿고 이 악인들이 얼마나 설쳐되는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인간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요즘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견지하면서 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다윗이 악인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살았던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언제나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고 이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그러므로 어려운 일들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아까 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다윗이 찬양했던, 그리고 감사했던 그 하나님의 인자를 여러분도 구해보세요. 안 구하니까 안 되잖아요.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은혜를 부어주시는, 인자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양손을 벌려서 하나님을 다 구해보세요. 또 시편에 보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꼭 많은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취했던 또 다른 자세가 있는데, 요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한테는 영생을 주시고 악인한테는 영벌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 삶의 자세를 가졌어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나의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그 어려움 자체에 스트러글링 하지 않고 인간의 삶의 끝이 뭐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죽음을 생각했던 거죠. 물론 삶에 찾아온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무슨 죽음까지 생각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죽음에 대한 자기의 지식, 죽음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요, 자기 생명을 생각했어요.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생명을 생각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되돌아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비록 자기가 지금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아, 이런 마음까지 그 생각이 갔던 거예요. 자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유가 언젠가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거잖아.
근데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는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니까요. 반면에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도 자기처럼 죽게 될 거지만 그 사람들은 결과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받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여도 우리 각자가 갖는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이를 생각하는 거 큰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면 그 어려움도 함께 사라질 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일,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생명의 시작, 생명의 끝,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고작 그 생명 안에서 활동하는 어려움 중에 얼마나 쉽게 해결하시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의 삶의 길이를 돌아보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그 삶의 길이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그분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오늘날의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거 매일 얘기하는 이런 종교적인 무슨 프레이즈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기독교 전체예요. 그리고 이게 곧 다가올 거예요. 어떤 이에는 수년 사이에, 어떤 이는 수십 년 사이에, 적어도 다 수십 년 사이에 이 믿음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그때 당시에 그의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려움을 이겨나갔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는 분이야. 사람의 중심을 봐. 그러니까 그분이 다 안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인자를 부어주실 거야.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그거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의인은 영생해. 나는 영생할 거야. 이 땅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 내 삶의 길이 안에 그게 얼마나 되겠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그러니 이길 수 있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거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다윗의 시편 2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내용인데 그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그는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반드시 이 다윗을 본받아 믿음 안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2022년 새로운 해 삶의 기회들 가운데 혹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 자세를 배우고 말씀에 따라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 2022년에는 더욱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거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